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의 모습이 어땠을까? 은혜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 이름부터 달랐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였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광경을 보면서 잘했다, 잘 죽였다, 죽어 마땅하다 하고 인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완전히 잔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고, 사도행전 22장 4절을 보면 가둘 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에도 동참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다메섹 지역으로 가는데 합법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가두고 하는 일은 없다 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은혜 받기 전에 사도 바울과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고,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은혜 받기 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찮은 존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과연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말하는 진수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체험, 또 여러 가지 은사,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 되고 천국 백성 된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일반적 의미인데, 목사님 참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한다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들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동의를 안 하는 건지 아직까지 입이 안 열리는 건지, 장로님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가 넘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이런 때 쓰는 은혜,
이것이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진정한 은혜는 구원이고 일반적 의미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닌 일반적 의미에서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멸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소리를 듣고 빛을 보고 앞에 눈이 캄캄해져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특별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일반적 은혜를 계속 입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그 사람이 3층 천에 갔다 왔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자신이 천국에 갔다 온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다 왔는데 이 몸이 갔다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 영만 갔는지 아니면 몸도 같이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죠. 이것을 3층 천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천국을 3층 천이라 했느냐? 유대인들은 천국을 3층으로 생각을 했어요. 1층은 보통 이런 공중의 1층, 2층은 우주, 별들이 있는 것, 3층은 신이 계신 곳, 3층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것은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갔다 오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마노아 이런 사람들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천국에 들려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엘리야라든지 에녹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려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천국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느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내려왔어요. 엄청난 은혜가 임한 겁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을 보면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을 일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필요할 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전의 내 모습, 은혜 받기 전에 내 모습이 전부 없어지고 은혜 받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뜨거운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직분도 받는 것 중요하지요. 귀한 직분 사모하며 받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을 받은 다음에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첫째로 보니까 아주 겸손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보고 왔습니다. 굉장한 체험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어땠는가? 고린도 교인들이 별로 존중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님 직통파. 4개의 파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는 절대 파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4개의 파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을 따르는 파들은 바울을 별로 좋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평가절하합니다. 자기들에 대해서 우리도 은사를 받았다. 우리도 예언하고, 우리도 전도하고, 우리도 병 고치고, 우리도 다 한다 이거야. 바울이 유별난 게 뭐 있냐 하고 바울을 내려봤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은 참 잘났구나, 훌륭하구나. 니들에 비하니까 나는 참 못났고 약하고 자랑할 게 없구나.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기도하다가 내 영이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육신이 올라갔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는데 천국에 갔다. 가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듣고 왔다 하고 쫙 설교를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깔봤는데 아니네 하고 다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지면서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달구지가, 빈 달구지는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면 소리가 요란해요. 그런데 짐을 무겁게 실으면 소리가 잘 나질 않습니다. 물도 깊은 곳을 흐르는 물은 소리가 잘 안 나요. 얕은 곳을 흐르면 졸랑졸랑 소리가 참 많이 난단 말이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지구상에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그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달라요. 조금만 체험하면 굉장한 것처럼 그것을 막 벌려댑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름을 그리고 자기의 품위를 자꾸 높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늘나라를 직접 갔어요. 직접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앞으로 될 일을 봤어요. 그래도 말을 안 하잖아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겸손하게 간직하지 못하면 차라리 은혜를 받지 못한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삼손이
은혜를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시고 겸손한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 서지 못해서 속상해한다면 은혜를 잘못 받은 것이거나 아직 은혜를 조금 발바닥밖에 못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고 겸손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몸에 병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병을 고치는 자고요, 죽은 자도 살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몸에 병이 생겼어요. 이 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 가시는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가시 하나 찔리면 참 불편하죠. 그런데 이 가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몽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몽둥이. 이 몽둥이가 뭐 하는 몽둥이냐? 우리나라 예전에 영화를 보면 여봐라, 저놈 주리를 들어라 그러면 신하들이 예이 하면서 막대기로 막 뒤틀잖아요. 그 몽둥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는 것은 그냥 찔러서 깐작깐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몸을 비틀어서 고생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거를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3번 기도했잖아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할 만큼 했다는 거거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참,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질병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했느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적인 유혹이다. 로만 캐톨릭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적인 유혹이다. 그런가 하면은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박해를 받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심한 두통을 앓았다. 뭐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심한 두통을 앓았다. 아마 편두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이 편두통 심한 사람 보면요, 정말 죽었다 살았다 해요. 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안질이다. 눈병이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이 내게 눈이라도 빼어줬으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눈 때문에 고생하니까 교인들이 눈을 주고 싶은데 의술이 그렇게 안 돼. 눈도 못 주고 그 가슴 아파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안질이었다 말하고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침뱉지도 아니하고 경멸하지도 아니하고 하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간질병이었다 하는 증거로 제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간질병 걸린 사람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침 태뱉고 가면서 아이고야 빨리 가자 그러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플 때에 너희들이 침 뱉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 말을 한 것을,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간질병이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라리아에 만성적으로 걸렸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것은 그 두 가지, 갈라디아 4장 14절 15절 안질이냐 간질이냐. 그 당시에 유명한 왕들, 로마의 왕들도 시저 같은 사람도 간질병에 걸렸었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었겠냐는데, 정말 어떤 병이 됐던 질병은 괴로운 것인데 특별히 만약에 간질병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데도 안 고쳐줘.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걸로 감사하고 살아라. 그러면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조금만 서운하면 곧바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는 것은 아직까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이요, 죽은 자를 살린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병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가 족하다 말하니까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이런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전도하는데 열정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 자신을 관제와 같이 드렸다 그랬어요. 이 관제는 기름을 짜는 겁니다. 깨를 따가지고 볶아가지고 찌우면 참기름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완전히 볶아서 짜가지고 하나님께 기름으로 드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 전도할 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 전도할 때는 유대인처럼, 전도를 위해서 굶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험과 폭풍의 위험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감옥문이 열려도 도망도 안 가고 간수를 전도를 하고, 전도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쌀자루 터지면 쌀 나오고 보리자루 터지면 보리 나오듯이 은혜 받은 사람 입 터지면 복음이 나옵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의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제 9월이 되면 나름대로 체육대회, 또 나름대로 바자회,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만 사실 그것을 왜 하느냐면 사랑방 초대를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어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며 만족할 겁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충만하고 채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채운 이후에 그 채워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채우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이 채움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충만한 삶을 살고 하늘의 상급까지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